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드시고 우리 감사 드리네 주의 날개 이름이 우리 피난 전에네 주의 길을 가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최하진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하고 힘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뭔가 성경 구절 말씀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그죠?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거의 역대급으로 까칠한데? 네, 구약 성경 중에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하죠. 율법서나 그리고 분류가 요즘 분류랑 옛날 분류랑 또 다르기도 한데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아주 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언자들, 성경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예언서인데,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치는 법인 요나서도 예언서, 이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예언서 전체를 일타 강사 같죠? 예언서 전체를 대충 퉁쳐서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서의 특징. 예언서는 대부분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언서의 커다란 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방금 얘기했던 게 예언인데,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점쟁이들이나 여러 영화에서 나오는 신탁들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흔히 많이 접해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이 대표적인데, 이 예언서의 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들은 대부분 혼나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고나 책망이나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뭐라 그러죠?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게 만드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예언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언서가 제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읽었던 거는 그 예언서 중에서도 까칠함이 제가 봤을 때 손꼽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인데, 오늘 구절이 그 중에서도 아모스 책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너네 절기들, 이 절기가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추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셨던 절기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뭐 안식일 절기들 77절, 장막절, 안식일 뭐 이런 거 다 극혐이고, 너네 성회, 너네 이 거룩한 집회들을 반기지 않는다. 나를 섬긴다고 너희들이 바치는 이 번제물도 곡식제물도 안 받을 거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화목제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너네들의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네 그 악기 소리도 내가 못 들어주겠다. 좀 너무 말하면서도 말넘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혼내는 말씀을 하는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아모스를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선지자들의 말의 대표 구절, 대표 주제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집어치워라 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정을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여러분들 다 그렇진 않고 세세한 디테일이 달라지고 강조점이 다르고 뭐 아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선지서도 있긴 한데, 예언서의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대충 이렇게 퉁쳐서 외워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여라. 예언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여라. 네, 너무 대충 퉁친 감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생각해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여라.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우리가 요즘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과 모양새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라고 하면요, 자, 영화에서 어떤 정의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은 만화에서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죠? 정의에서 누구 떠오르죠, 여러분? 배트맨. 배트맨이 정의에서 뭐죠? 뭘 할까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뭘 하죠? 네, 악당들을 좁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싸움을 잘합니다. 자, 이것은 꼭 영화나 무슨 만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의에 대한 인과 응보라고 하죠. 이거는 고대 법전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기록됐을 만큼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큼 죄를 지었으면 30만큼 벌을 받고, 100만큼 벌을 죄를 지은 사람은 100만큼 받고, 얻어맞고, 내가 3,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3,000원을 받고, 10,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0원어치 착한 일을 했으면 10,000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들 이렇게 새겨져 있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30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30만큼 벌을 받는 걸 볼 때, 악당이 배트맨한테 맞는 것을 볼 때 통쾌함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생기는데, 이런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다지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 와서 1시간 일하고 퇴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의로운 일일까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정의로운 나라냐? 자, 이게 조금 어려우면 더 가까운 이야기가 있죠. 더 근본적으로.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감당했죠?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자,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네, 인과응보, 악당을 주먹으로 박살내는 거, 죄값을 받아내는 게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정의란 말하고 너그러움이라는 말이 같이 갈 수 있는 말일까요? 자, 500원을 뺏은 사람이 있습니다. 얘한테 정의를 세우는 일하고 얘한테 너그러움을 베푸는 일이 같이 갈 수 있는 일일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세울 거냐, 너그러움을 베풀 거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악을 징벌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이 안에 죽방을 때리면 죽방 때린 그 범인을 잡아서 똑같이 턱을 돌려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건져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깜빵에 넣고 빼앗는 사람의 뚝배기를 깬다든지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억압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언서를 퉁쳐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사실 예언서가 엄청나게 두껍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정말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은 일타강사인 예수님께서 한 줄 요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예언서다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도 남한테 그렇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절 외우라 그러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뭘 외우라고 했던 적이 없는데, 10계명을 외워라 이런 얘기도 안 했었고, 심지어는 사도신경 외워라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이 한 문장, 이 내용 하나는 기억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운 성경책을 예수님이 친히 한 줄 요약해 주신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 황금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다른 건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악에 대한 보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황금률은 신의와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의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내가 당했을 때 이렇게 갚아주는 수동적인 반응이라면은 이 황금률은 너희가 가서 먼저 해주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가 있는데, 남이 나한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인지 TMI니까 생각할게요. 생각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 구절에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함부로 유죄 판결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살피셔가지고 막 있는 대로 합당한 판결을 때리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그 판단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임이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끝낼 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덧붙여 말씀하시는 이 맺은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상당히 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환대를 기대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환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한테 소홀할 때가 있죠. 예배를 소홀하거나 기도를 잘 못할 때나 소홀해질 때도 우리가 소홀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홀할 때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름에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내미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남한테 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쫄린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한테 너그러움을 베푸는 사람은 내가 베푼 이 너그러움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큰 너그러움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언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여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세상의 정의처럼 점점 엄격해져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을 되갚아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잔뜩 화가 난 그런 날카로운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모조리 찾아서 다 부숴버리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정의였으면 우리도 다 진작에 박살이 났겠죠. 하나님의 정의는 압도적인 선의와 호의가 모든 악들을 삼켜버리는 정의입니다. 우리한테 가득한 죄나 이 세상에 가득한 죄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모든 죄를 삼켜버리시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옛날, 아까 되게 무서운 성경 구절이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가득하도록 해주셔서 그 사랑이 죄에 가득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꿈꿉니다. 정의와 평화가 맞서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정의와 평화의 꿈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선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감당할 수 없으니 또한 우리가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위태롭고 늘 부서지고 나는 우리의 다짐을 잘 지켜주시고 또 북돋아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 나타내 주세요. 정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